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절대 절망 인생에서 절대 희망 인생으로.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변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죠? 가출할 이유가 없었는데 7일간 행적이 묘연한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 서영고 화교 4시 40분이고요. 영풍문고 서현점에 5시 22분, 또 5시 28분에 인근 육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CCTV에 찍혔습니다. 여기 이제 서점에 가서도 문제집을 5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나와서 또 이렇게 실종자 신고가 되었죠. 고3 학생으로서 이제 진학을 앞둔 그런 아들인데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결국 경찰이 나서서 수색하게 됐고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종량제 봉투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자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타살 흔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문제집을 5권이나 구입했고요. 마을 버스를 승차하고 새마을 연수원 뒷산으로 가서 그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결국 그것을 결단하게 될 때에는 본인 자신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내가 이렇게 사는 이보다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부모님에게도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좁은 생각에 이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게 조그만 이제 친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인생을 논했다고 하면 당장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이
아주 인생의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에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성인이 돼서 부모가 된 모든 세대에 있어서도 이전에 살아올 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크게 놓고 보면 오늘도 우리의 우물을 벗어나서 더 넓게 본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더 높이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순을 선포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둥병자죠. 그 당시 천형이라고 부르는 병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이렇게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절대 절망의 사람이었죠. 여기 사진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문둥병은 뭐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뭐 모든 것을 다 문드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을 수 없는 그 천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셨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문둥병은 상처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을을 떠나서 이렇게 광야에 거하면서 또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게 될 때 윗입술을 가리우면서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니까 나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당신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병이라는 사실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게 될 때 이 나병 환자야말로 정말 절대 절망에 쌓여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를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문제가 죄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인간들이 다 죽는 것은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라 말이죠. 근데 이 죄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나병은 보이지 않는 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서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의미까지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나병은 오늘날 이 시대에 나병에 걸렸다는 것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물론 이 치료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는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절대절망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영상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깊은 의미를 깨우치기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병 환자, 절대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분이야말로 내 병을 낫게 해주실 분이시다 말이죠. 절을 하며 엎드려 오늘도 이와 같이 자신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간구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바로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장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지 않았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놀라운 꿈, 이상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가는 길은 정반대이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때 그가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안주인의 유혹을 받게 돼요. 뜻하지 않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인생은 편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모두 유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그 돌아온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주인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폭행범으로 이렇게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지조를 지키며 정절을 지키게 될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즉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지를 않았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문둥병자도 그가 만약에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절망했을 것이고 그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죽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어려움보다도 희망을 가졌느냐 희망을 가지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라도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만 자신이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언젠가는 그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를 삶 속에서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한편으로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내려오시기까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 하시고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이제 공생애를 걸어가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또 이와 같이 천국 헌장을 선포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절망에 빠진 모든 인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기억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절망의 순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릴 수 있고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오늘도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도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뭐냐면요. helpless예요. 무력하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가는 가족들도 친지들도 모든 의학으로도 모든 사람이 그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력한 삶 속에 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나갔고요.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말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그랬는데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가 말한 그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편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통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분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오늘도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으로 예표되가 됐거든요. 한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야긴이거든요. 그가 세우실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기에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에 언제나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능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절대 절망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헬플리스, 나는 무기력하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셋째 어려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유슬리스예요. 쓸모가 없다. 나는 이런데 능력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할 수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앞서서 언급했던 또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보면서 적어도 자기 인생이 부모들에게도 그러하고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더라고 하면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아니면 미성년자든지 아니면 성년이든지 할 것 없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요, 쓸모가 없다. 나는 죽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아주 존귀한 존재,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그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무관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 사실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우리 사람은 그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면, 도우실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오셔서 네 삶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위에
오늘도 형제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지가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통이 있습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좋은 일들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서로 공부하게 될 때 우리의 어려움은 줄어들게 되고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오늘도 모든 지체들이 서로 잘 이와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져 가게 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쓰러질 수가 있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같이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까이로부터는 형제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친지가 있고 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눔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게 될 때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끊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호솔리스예요. 나는 무가치하다. 무가치하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그 무가치는 또 어떤 의미와 일맥상통하냐면 무의미해요. 삶의 무의미. 오늘도 우리가 인생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오늘도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무의미를 느낀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인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가장 놀라운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던 왕 아닙니까?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의 고백이 헛되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이 인생의 무상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릴지라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왕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생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것을 영생을 얻은 것은 바로 그분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삶이고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의미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라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증거가 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도 이 나병 환자는 오늘도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앞에 나오고 참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게 될 때
내가 원하노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특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대절망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르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